다음 게 찬송가 1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을 이렇게 하는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돌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주인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봤던 것 같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범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딛고 살 때 그들의 터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애굽 사람이 사례를 볼 때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봐 이미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아니라 오라비와 누이의 사이로 둔갑시켜 사람들을 속이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사례의 미모는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단숨에 애국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고관 대작들이 사례를 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덕분에 아브라함은 바로의 선대를 받게 되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비겁하게 자신의 아내를 팔아 넘겨서 그 덕분에 재물도 얻고 목숨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잘못을 꾸짖기보다 아브라함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히려 바로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사례는 무사히 풀려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조금 애석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잘못을 한 것은 누구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아내 사례를 오라비와 여동생의 사이를 둔갑시킨 것은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에게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사기극이죠. 죄 지은 놈 따로 있고 포상받은 놈 따로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의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 공의하지 않는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적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또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지 않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창세기 12장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에게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의문점이 있는데요. 이제 막 친척과 고향의 집을 떠난 12장에서의 아브라함, 그리고 당시 오늘 20장에서의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재산도 가신들도 그 규모도 롯이 북방 연합군들에게
그 재산을 몰수당하고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자신들의 318명의 가신들을 일으켜서 적들에게서 롯을 구해오고 또 그 재산들도 다 가져오는 용맹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 와서야 왜 또다시 그런 아비멜렉에게 이러한 실수를 하느냐, 사라를 왜 또다시 여동생으로 둔갑시키느냐라고 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해석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잘 훈련된 가신들 318명의 훈련된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충분히 강력했던 것은 맞지만 그랄은 제대로 된 성벽을 갖춘 도시였고 아비멜렉은 정규군을 보유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릴라전에서 강했던 아브라함의 가신들은 성벽전과 또 요새전을 벌여야 하는, 오늘날로 말하는 그 국지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당시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문화였던 것은 맞으나 반대로 마음만 먹으면 그 나그네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것도 약육 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고대 근동의 빈번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겁쟁이처럼 보이는 이 술수를 내게 됩니다. 바로 12장에서와 같이 아내 사라를 여동생으로 둔감시키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전략에, 그리고 이 겁쟁이 같은 결심에 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아내를 팔 수가 있느냐. 또 웃긴 것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을 두려워하여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왜 이런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말 그대로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묻죠. 그때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굉장히 가관입니다. 11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변명과 예상과는 다르게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고 어떻게 하죠? 그 즉시 행동하죠. 그 즉시 다시 하나님을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도 벌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기까지 하죠. 그리고 사례는 온전하게 돌려보내고 이 사례의 수치를 오히려 더 보상해 줌으로 말미암아 은 1000개를 다시 주고 이 수치를 지우기까지 하는 온전한 노력을 또 보여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려워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으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로맨티스트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랑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20장에서 두 가지가 없는데, 첫째, 하나는 윤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사례를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 원치 않는 동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사례를 아내로 둔갑시켰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열방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로서 이삭을 예비하신 상태였죠. 언약을 통해 그로부터 또한 사례로부터 믿음의 후손들이 나올 것이라는 그 언약을 받고도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 없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애석하지만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흔히들 이런 상황에서 또는 더 극적인 상황에서, 가령 예를 들면 내 머리가 총구가 내 머리에 들어와도 나는 신의와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신하며 어떤 위협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의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제 치하에 있던 시절, 일제 강점기라고 하죠. 그때 노덕수료라고 하는 고문기가 있었는데요. 조선 사람들을, 그리고 굉장히 조선인이나 누구나 굉장히 가학적으로 고문을 즐기는, 오죽하면 별명이 고문기였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이 굉장히 가학적으로 고문을 가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발톱부터 뽑고 시작합니다. 노덕술한테 잡혀가지고 그 취조실에서 있으면 발톱부터 뽑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뽑은 그 자리에 긴 꼬챙이를 발톱 밑에 그 자리에 쑤셔 넣는 거죠. 독립운동 투사들을 어디 있는지 부르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고문을 해댔답니다. 그렇게 자백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어마무시한 고문기였다라고 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이 결함이 있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켜 세웁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이 엄청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그의 모습이, 또 그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기인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호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첫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과 언약도 이루고 이렇게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이지 우리 인간의 뛰어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뛰어남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귀한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값으로 사신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보호와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고 거룩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분이 우리의 주인인지를 명확히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서 누가 주인인지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정하면 우리는 더 이상 신의 존재나 혹은 알 수 없는 기운과 함께 이끌려 살게 됩니다. 잡신 같은 거에 휘둘리고 불행한 일을 겪을 수도 있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불행한 일을 겪지 않는다거나 혹은 반드시 물질의 풍요나 재물이나 운이나 명예가 따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발자취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은혜가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인내하고 소망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온통 은혜의 연속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지내왔더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더라?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국 앞으로 걸어왔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 하는 그 삶의 연속 가운데 그 비극적인 비참함을 뚫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 때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 때가 많지 않냐. 그런데 자신은 그 말이 항상 떠오르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이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배우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연예계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이 인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인기가 거품처럼 한 번에 녹아버리면 어떡하지? 이제 뭐 먹고 살지?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지? 이 영화가 흥행하지 않으면 다음 작품은 또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모든 걱정들 가운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합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어떤 기쁨을 맛보일지 그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그 은혜가 큰데 갚을 길이 없는 게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과 그 보호하심이 너무도 놀라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러한 걱정과 고민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걱정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나의 어려움과 나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내가 갚을 수 없다는 게 걱정이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초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현실의 삶에서 조금 더 초월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 그리고 내 삶의 주체가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같이 결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주인이 되었던 것처럼 언약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결함이 있는 부족함이 있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기를 그리고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말미암아 오늘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연약하고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결함이 많은 인간입니다. 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크고도 놀라운 줄 믿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용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가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온전함을 덧입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덧입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소망을 우리 가슴 가운데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님 그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놀라우신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내 삶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을 깨닫고 나아가고 결단할 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고 차고 넘쳐버릴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나아가오니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올려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경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로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